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충북연회 감독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이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연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40대 초반에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부족했던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로서 좌충우돌하면서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 충북연회 제천제일교회 담임한 일도 이제 만 13년이 지났는데 올해 들어서 왜 저에게 또 연회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화두가 떠올랐어요. 미래와 복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저한테는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앞으로 불확실하다. 문명이 발달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또 거기다가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류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미래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리고 미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왔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2000년간 변하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리 미래가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복음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복음, 이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북연회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중점으로 두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기조, 전체적인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미래의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갖겠는가, 네 번째는 지금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그런 과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에 대해서 정책 기조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한 건데요. 제가 리더라 하면 지도자를 뜻하는데 결국 리더십은 정직하고 신뢰받는 지도자상을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내놓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지금까지 네 분의 귀한 어르신들을 제가 멘토 목사님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 네 분의 목사님 가운데 세 분이 우리 감리교회 감독이 되셨고 그 중에 한 분은 감독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가 공교회성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교회성이란 뭐냐 하면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공적인 모습으로 가져왔던 그런 모습의 공통점을 말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부터 계속 발전을 거듭해온 교회 모습 속에 공교회성이란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실천해왔던 그런 많은 일들, 그리고 교회가 바람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공교회성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작은 교회들이 더욱더 무너질 텐데 이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이 같은 공교회성을 가지고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공교회성 회복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과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그런 리더십을
세워 나가겠다. 리더는 인사 문제와 재정에 대한 권한을 집니다. 근데 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평하고 또 평등한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인사권을 발휘해야 될 거고요. 재정 문제 안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동안에 해오셨던 분들이 그러면 뭐 정직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부터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할 때에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지. 리더십의 세 번째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교회의 그런 평신도 리더십들과 늘 의논하면서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 혼자 다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서로 생각이 다른 교회 리더들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는 문제가 안 일어나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리더십이 바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연애의 감독이 되면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기본적인 원인이 복음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신학적인 기초가 허약한 그런 모습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이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이 있다면 공생애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구원이고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적 구원인데 사회적 구원 쪽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을 진보주의자라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적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근본주의자라 하는데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구원까지 포괄하는 것을 저는 복음주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기본을 하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바로 이런 복음주의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웨슬리 신학을 가리키고 또 그러는데 진정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권역별로 복음주의 신학 세미나를 조금 정기적으로 열어서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복음주의에 기초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지향점을 갖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누구는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것이 또는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원래 그 모습은 교회가 철저히 선교적 교회로서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더욱더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또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철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교해 나가는 걸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에 초점에 맞춰서 철저히 교회 시스템들을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런 지향점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 기조 중에 세 번째는 임원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연애의 부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각 지방 내의 지방 임원들, 각부 총무들, 그다음에 서기회계 이런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이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묶음의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미래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때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연애 내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방의 교육부 총무를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방 내에 교회학교 교육에 관계된 사람들을 교육부 총무가 관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졌어요. 그래서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임원들, 그 다음에 교육 담당 목회자, 전도사들, 그리고 각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교육부장, 교회학교장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육사업을, 지방 교육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하다 보니까 전체 감리교 그 당시 207개 지방이었는데 어느 지방보다도 모범적인 교육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생각이 기본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학원 선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제천시에는 고등학교가 7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 가운데 각 학교마다 기독 동아리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고등학교 중에서 6개 고등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13개 중학교 중에 5개의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기독 동아리가 확장되고 있고 제천시 내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뜨겁고 열정적인 목회자들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 각 학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간식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제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간식비도 지원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것이 연합수련회를 1년에 2차례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00여 명 이상 되는 각 학교 기독동아리 연합회 임원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충북연회 내에 청주, 충주, 음성, 진천 각 곳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동아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세 번째는 예배와 찬양과 문화를 통한 다음 세대의 선교협의체 및 기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연회 내에 청주권역, 충주권역, 제천권역에 젊은 교육자들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문화사역을 하는 젊은 교육자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직 희미하게 구성했지만 올 초에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큰 돔 체육관을 빌려서 한 4, 5천 명이 연합 찬양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됐어요. 근데 이때 이걸 준비하면서 청주, 충주, 제천에 그런 찬양과 문화사역자들이 서로 교통하고 소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우리 충북연회 내에 예배와 찬양과 문화사역을 전담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젊은 교육자들을 모아서 기관을 설립하고 이것을 각 권역별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과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점 과제에 대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단 대책인데요. 이단 대책위원회 강화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신천지가 지금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이만희 총회장이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약화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밑에서 자란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이단들을 펼쳐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처와 또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탈퇴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 중에 두 번째, 젠더주의와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지금 새로운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직면한 지금 최대의 문제가 바로 젠더주의와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해서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룬 나라들 전부 교회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꾸려나가는 그런 위원회나 기관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과제 중에 세 번째인데요.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과 그 방향성의 재정립입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에큐메니컬 운동, 즉 교회일치 운동에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에큐메니카 운동은 1910년 에딘버러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최초로 각 교단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정책을 협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1950년대 들어서 그것이 변화되어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또는 사회와 봉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WCC가 생겨나고 우리나라에 NCCK가 생겨났는데 신학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교회 분열의 신학적 요인, 비신학적 요인을 얘기하면서 신학적이든 비신학적이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일치하도록 하자. 성례전에서부터 선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에큐메니카 운동이 시작됐는데 오늘에 와서는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협의체 안에는 다수의 신앙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적 차원에서 에큐메니카 운동의 정신과 방향성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맞이한 오늘날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연회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떤 명예나 어떤 권한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회 내에 그런 교회들을 보호하고 세워나가도록 이런 일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